오. 식물을 키우고 있어. 그거 식물을 식물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그냥 키우고 있어. 지금 새순이 나가지고 아주 야, 뭐 되게 딱 깔끔하게 집을 엄청 잘 꾸미셨는데요. 제 식물이 제 담당이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물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엄청 이름을 혼납니다. 모르시면 어떡해요. 물 주는 식물인데. 저희도 식물을 키우긴 하는데 제가 물을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선인장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선인장이 죽기 힘들잖아요. 죽기 힘들잖아요. 선인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곰팡이가 생겼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곰팡이가 곰팡이가 생겼으면 물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너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는 이제 서향이라서요. 지는 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타더라고요. 네. 탄다고요? 네. 오. 서향을 받으니까 좀 타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줘야 되는데. 윤우가 지금 뭐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귀하게 키우시는 선인장인데 선인장 지금 되게 동양스럽게 생겼죠? 야, 그게 서진장이라고 그게? 네, 여기 막 어제쯤인가 그제쯤인가 꽃이 폈어요. 한번 가까이 볼 수 있을까? 아 이거 망가지면 할머니 너무 풍요. 아 진짜 이거 또 무리하지 말고 또. 그러면 여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야, 꽃이 폈어. 되게 좋은 징조인데 보통 꽃이 피는 거는. 또 이거 편집. 네, 보자. 너무 샤머니즘적이 너무 동양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카톡으로? 네. 알았어요. 사진으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줬는데요? 문자로 보이나 봐요. 문자. 와, 살이 쪘더니만 손까지 뚱뚱하네. 근데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거 한번 소개해 줄까요? 윤우가 보내준 건데요. 와, 이 화분이 되게 멋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사진. 선인장이야? 이게 선인장이야? 이게 뭐지? 근데 솔방울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네. 와, 근데 화분 되게 예쁘다. 고급스럽다. 와우. 유는 너 노트북이었네? 네, 노트북이었어요. 오, 노트북이 있구나. 여기 윤우 사진을 보내준 거에 어떤 거 있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학의 정석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정석 왜 이렇게 얇아졌지? 정석이 얇아졌는데 얇아져서 몇 건씩 나오나? 얇아져서 6건씩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때는 이만했어. 그렇죠, 저희도요. 야, 요즘 친구들도 수학의 정석을 많이 보는군요.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과 개념 원리 두 개가 정석이었거든요. 저희는 수학의 정석과 해법 수학. 저 처음 들어요, 해법 수학. 해법 수업 뭐예요? 해법 수학이 망했나? 처음 들어요.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래요? 그 수학의 정석 푸는 애랑 해법 수학 네. 푸는 애랑 두 개 다 푸는 애랑 무조건 두 개 다 푸는 애는 진짜 상위권이고 네. 저는 정석 하나를 거의 다 풀었거든요. 근데 수학이 왜 못하지? 저는 수학 은영 능력이 없어요. 1차 공식 때 다 외우고 있는데 그 수능 볼 때도 그냥 공식으로 풀면 되는 것들은 다 맞거든요. 살짝 두 가지 세 가지 공식 들어가면 못 맞죠.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문과구나. 나는 확실히 문과구나. 이게 또 문과들은 수학에 대한 애절함이 있죠. 저도 수학에 대한. 저는 진짜 100% 문과입니다. 진짜로. 윤우는 수학 괜찮아요? 어때요? 수학은 옛날부터 안 괜찮은데 네. 옛날부터 괜찮았어? 이 기회를 통해서 사연을 한번 말하고싶네요. 한번 수학에 대한 사연이 있을까요? 그게 어제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었는데 이번 학기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푼 그 시험 범위 과제 풀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갑자기 이거 더 메시지가 떠올라가지고 더 메시지에 늦지 않게 들어가야겠다 그런 그 생각만 했는데 어쩌다가 거기에 제가 1년 전에 봤던 게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봤던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엄청 기뻐하면서 거의 다 썼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겠어요.
수학에 대한 기쁨에서 갑자기 교회 공동체. 뭐 주제가 이제 넘나드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은 어디서 본 거예요? 학교에서 본 거예요? 학원에서 본 거예요? 학원. 학교는 아. 아직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럼 지금 풀고 있는 수학의 정석이 혹시 어떤 파트인지 좀 볼 수 있을까? 전 이게 이제 수1이에요? 수2예요? 애는 졸업했고 네. 뭐라고 적혀있죠?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디 보자. 여기는 아, 상이구나. 이거 중학생이라서 그렇게 나오나 봐요. 야. 난 지금 이거 풀고 있어요. 아, 센도 유명한 센. 혹시 센 아시죠? 네, 맞아요. 세나르. 또 상위권 학생들이 수학의 정석을 풀고 센 수학으로 엄청 문제를 풀더라고요. 야, 정석이 진짜 스테디셀러네 진짜. 거의 바이블이랑 성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와. 제 때도 진짜 오래전 선배들이 풀었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푸는 거면은 와. 영어 성문법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성문법이 일본에서 왔다 해가지고. 윤우 그 뭐예요? 본인 사진이에요? 아니면? 이게 이 식물 있잖아요. 네. 얘가 서인장이 아니었대요. 뭐 크란큘라? 성을녀 크라슐라. 크라슐라. 뭐야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뭐 이러면 되게 아니, 고급스럽게. 딱 봐도 윤혜야 그쵸. 선인장 같지는 않아. 할머니가 서인장이라고 부르는데? 아, 할머니가 그럼 선인장 맞나 보다. 할머니가 선인장이라고 선인장이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할머니가 법인데. 미안하다. 오늘 윤우랑 해야 되겠는데 그냥. 네, 아무래도 내일 들어오는다는 학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하죠. 네,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먼저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 설명하는 부분을 또 많이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솔로몬의 타락과 분열된 통일왕국 보이죠? 이제 타락과 분열된 통일왕국인데 요거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주제가 두 가지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9장부터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또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은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그냥 전사님이 구두로 요약만 할게요. 나머지 업적은 이제 솔로몬 왕의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또 자기 왕궁, 방어 시설, 예루살렘 성벽,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이제 요새화된 성읍, 약간 군사 기지를 건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9장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께 다시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거, 그리고 솔로몬이 나머지로 지은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인데요.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자자했나 봐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다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인지 확인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물어보는 거를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도 모르는 것 없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는 이제 스바 여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까지 하는 그러한 대단한 일을 솔로몬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1장에 들어가는데요. 11장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솔로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에 따른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천 여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모두 합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결혼함으로써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겠죠. 아니, 근데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 신들로 그들을 꾀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는 이방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가까이 했다.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서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드러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도 이게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벌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내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제 목사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스토리텔링 하시는 중에 윤우가 잠깐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윤우 뭐 질문하려고 했어? 근데 이방 사람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자기만의 신을 믿으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때는 종교와 이성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그 자신들이 어느 신에 부속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속해 있다 생각했거든. 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어. 지금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 영역과 과학적 영역이라 이런 걸로 분리시켜서 사고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그 민족이 있으면은 그 민족의 정체성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들과 연결시켜질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민족과 아예 이제 수교 자체를 하지 않도록
상호 교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 그게 이유가 잘못된 이제 토착 신앙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히브리인들 역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앙이 올곧게 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의 여러 종류들을 내가 설명을 좀 해줄 건데, 그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줄게. 잠깐만. 이거는 지지난주 제가 이제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 같은데,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여기 지중해에서부터 이쪽 이제 대서양 쪽이죠. 이쪽 부근에 이제 대해 쪽에 있던 이 부근의 나라들에서부터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물자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기를 단순히 이런 뭐 납이나 은이나 주석, 구리, 철 같은 것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이스라엘에 납품하기 위해서 왔을 때, 무역하기 위해 왔을 때 그들의 섬기고 있는 각종의 종교적인 문화들도 함께 이스라엘에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역이 성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세상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 이방 문화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와 피부색이 다르고 입은 옷들이 다른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위협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 글로벌한 솔로몬도 거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니까 전복 전쟁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정말 그 전쟁이 많이 없었어요. 후기 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는 다윗 왕 때, 그 선왕이었던 다윗 왕 때 주변 지역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는 넘쳐나지, 사람은 모이지. 당연히 했던 게 뭘까요? 솔로몬이 건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사진에 늘리니까 안 보여가지고 좀 좁혔는데, 보시면은 여기 네모난 표시들 보이세요? 네. 윤을 보여? 네. 초록색, 군천색 가까운 이 색들. 네. 이게 솔로몬이 다 건축한 거야. 도시 및 요새를 건축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전 및 솔로몬 궁전 또 짓고, 그다음에 했던 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모든 곳이 솔로몬이 다 건축 활동으로 손을 댔던 곳입니다. 여기가 거죠? 보면은 어떤 거 지었나요? 요새, 도시, 그리고 농경을 잘 지키기 위한 정착지 뭐 이런 것들.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무역상들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여기가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그림만 봐도 짙은 색이죠. 짙은 색이 이제 산세가 험하다는 표시예요. 이 산악 지역을 피해서 그나마 좀 해발이 낮은 곳으로 이제 무역상들의 길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보이세요? 윤호 보이나? 빨간색 술. 이게 이제 무역상들이 이동하는 경로고, 어디로 모여요?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길들이 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과 같은 곳이야. 온갖 이제 호남선, 영남선 이런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선, 도로망들이 연결되는 허브와 같은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아람 지역의 다마섹에 있었는데, 여기도 또한 물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곳, 그리고 무역상들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 뭐 이런 곳이거든요. 담배색도 보면은 굉장히 물자가 많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여튼 이렇게 많은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 활동할 때 뭐가 필요해요, 윤혜야? 물자? 물자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해, 그 물자를 이용할, 그걸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들, 사람? 그렇지, 사람. 굉장히 많은 강제 노역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명확한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3만 명이 동원됐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7년 동안 지어졌고, 추가로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13년 지었어요. 20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동원된 거예요, 노역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인데 반년 동안 그 두 공사도 했으면서도 동시에 이 건축물도, 자그마한 건축물도 다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역이 심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여기에서 각양각색의 나라와 인종들 물자들이 들어와서 왕을 아련할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지 않기 때문에 아련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갖 진귀한 것을 주면은 여기 레바논 숲집 여기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전리품 같은 거나 기념품들이 여기다가 다 이제 수집했던 거예요. 오늘 기록에서도 레바논 숲집에 놔두었던 뭐 금방패도 놔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아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 때 첫 여인이었다고 했던 그 이집트의 여인 파라오의 딸집이 여기 있었죠. 예, 궁 하나 지어졌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강제노역할 때 돈을 아예 안 줬나요?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처럼 인권이 신장된 것이 아니었어.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성행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이었던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먹을 걸 줘. 먹을 거.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걸 주는 거지. 뭐 외부 사람이 와서 일을 도와주고 가는 거면은 돈을 받겠지만 히람 같은 경우 그러나 이 지역에서 노역에 동원됐다고 했거든. 돈을 받진 않죠. 쌩까는 거네.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건축 같은 걸 하면 군역이라고 담당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너는 이제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군역은 의무적으로 지금도 의무군대지만 의무로 가야 되고 요역으로도 너가 의무적으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의무적으로 몇 번은 이런 일을 해라. 나라에서 정해줘가지고 그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죠. 맞아요. 근데 정조 때부터 정조가 좀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원화당 지을 때 음. 일꾼들에게 얼마 많이 했는지 돈을 줘가지고 음. 공사를 빨리빨리 끝냈대요. 그래 인센티브제를 적용했지.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적들이 일어난 장면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솔로몬의 여러 나라들의 적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적들이 있는지 그 대표적인 이름이랑 나라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손 있죠. 르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람을 죽인 채 이제 다마스쿠스에 정착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르손이라는 사람이 적으로 등장했고 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건축을 하고 있었을 때 되게 외곽 방어 시설을 정말 잘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뭐 노역자들을 잘 관리도 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노역자 전부를 그에게 맡겼어요. 뭔가 통솔을 잘한다는 조짐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갑자기 자기가 입던 옷을 12조각으로 벗어요. 찢어요. 그걸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솔로몬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2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두고 나라를 주겠다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시돈의 여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 이게 되게 다양하게도 섬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약속도 해요. 그러나 나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요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 종 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서 숨었고 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이 솔로몬 연대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왔고요. 솔로몬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년. 그리고 이제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맞아요. 이름이 비슷한데 동일 인물 아니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12장 한번 읽어볼 텐데 12장 같은 경우는 북쪽 지파들의 배반. 아까 아히야가
그 열 조각을 받았던 그 열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인과 노인, 젊은 사람과 노년층의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노론이네. 오, 아시네요. 붕당 덩치를 아시네요. 맞아요.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맞아요. 이게 백성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노역을 많이 시키니까 너무 등골이 힘들어서 삶이 고달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숨구멍은 있어야 되는데 이 숨구멍조차 없었나 봐요. 근데 결국 그게 없으면 터지죠. 이제 제발 우리들에게 숨구멍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한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노인들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에게도 묻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물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말했어요.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줘라 라고 조언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솔로몬 시대보다 너희들을 더 노역할 거다, 더 강력하게 다스릴 거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리석죠. 네. 뭔가 르호보암이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담감을 좀 떨쳐보고자 그냥 백성들을 잘 들어주기보다는 뭔가 폭력으로 더 폭력으로 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의 귀를 막았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되게 심각하게 말하는데요.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열 지파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의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 보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사님 잠시 설명 읽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지금 방금 설명에서 이제 여러 신들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자, 신들 이야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암몬 그리고 모압 이런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옆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그 오른편에 보면은 또 평지 곧 낮은 산악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과 모압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밀곰,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반인반수예요. 보면은 이제 머리가 보시면은 소 모양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하체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신의 모양을 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이 특히나 이제 굉장히 잔인한 게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유아, 애기 바치고 있죠. 되게 끔찍한 장면인데요. 어떻게 예. 보면 유아를 바치는 행동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뭐 전쟁에 나가든 뭐 국가적 그 민족의 행사를 치르던 이 몰렉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유아를 바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중동과 이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거의 포함해서 동일하게 이제 섬기고 있었던 신이에요. 이 신. 이거는 이제 동판이나 이제 서판 같은 건데 컬러풀하게 이걸 보고 나면은 들고 있는 게 이게
그 채소예요, 채소. 아, 채소같이 채소예요? 생겼어요. 예, 이 뿌리고 아, 그러네요. 채소인데 그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이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데 또 그때 이 당시에는 바알은 네네. 먹고 사는 게 예, 맞죠. 농경 중요하니까. 시대이기 때문에 농경이 풍년이 돼야 되죠, 농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 비가 내리고 물이 범람하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면은 뭐 이 바알 신이 분노 뭐 진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연결하니까 이 바알이 있었고 바알은 배우자가 있었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좀 자체 필터링 했는데 원래 더 야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굉장히 강조돼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네, 이 풍요의 신의 복사판이 언제 등장하냐? 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갔을 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전에 가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양이 거기는 온 몸이 다 가슴이에요. 엄청 징그럽게 그 풍요의 신이라는 뜻으로. 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가 이제 부부 관계를 맺게 되면은 비가 내리게 되고 땅이 비옥해진다 이런 이상한 상상력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 면에서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을 신에게 대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세라도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제 주변에 뭐 말도 있고 보면은 뭐 얘도 뭐 식물 같은 거 들고 있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위협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갔을 때 바알한테 가요. 바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부를 때는 다른데 뜻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알 쪽으로 계속 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송아지. 유명하죠. 금송아지입니다. 여기가 흔히 그때 당시에 쌓았던 제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요. 제사 지냈는데 송아지 치고는 좀 크죠. 뿔이 있고 막 뭐 어른소 같은 느낌이긴 한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풍습은 여러분들 그 유나야 너 마이크 켜도 돼.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타이트 민족 아시죠? 들어본 것 같아요. 히타이트 민족이 원래 그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해양 민족으로 표류를 하다가 우리가 윤회 배웠나 모르겠다. 아직 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 역사 배울 때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 히타이트라고 우리 들어봤을 텐데 원래 해양 민족이었다가 땅이 없으니까 블레셋처럼 이렇게 전복 전쟁을 펼쳤어요. 히타이트 민족이 이집트로 쳐들어갔다가 완전 대패합니다. 히타이트가. 그래서 저쪽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쪽의 해안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히타이트가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세가 약해져서 각 민족의 용병으로 그냥 팔려가는 정도로 세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도 해쪽 속에 있었죠. 해쪽 속에 그 우리아 장군이 있었는데 그쪽 장군입니다. 그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가 이것도 언어적으로 풀어서 그때 당시에 언어로 풀면은 바알이라고 불렸어요. 바알. 그러면 바알이라고 하면 바알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는 금송아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특히나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40일을 안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거는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토속 신앙이었어요. 토착 신앙.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온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거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 얘네들은 특이하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죠. 이렇게 근데 솔로몬이 어떤 걸 했냐? 이 세 가지 다 했어요, 다.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의 뭐 비빔밥인데요? 거의 네, 다 비벼 굉장합니다. 넣었는데요. 네. 엄청나게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결국 분열되기 시작을 했죠. 자 봅시다. 보라색이 이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땅. 이 초록색이 이제 나머지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의 연합 지역. 네,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 등장.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앞으로는 줄여서 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네. 유다는 또 남유다가 유다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 유다는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가에 남았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부터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등장할 건데, 우린 여기서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섰는지 좀 잘 그거에 주목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뭔가 불안했나 봐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에 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갈 거다. 우리 북쪽을 버리고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는 우리 북쪽에 사라질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성전신학이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습니다. 금송아지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송아지 하나를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제 금송아지 두 개를 섬긴 거예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제사장은 특별히 레위인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첫해 구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자들인데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거죠.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 벌써 4가지 잘못한 게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이 산당이 뭐냐면 이 이방신들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 개 만들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신년 절기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베델 제단 규탄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룩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단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윗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산당 대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표징을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다. 제단이 산상조각으로 갈라져 거룩한 제물이 땅에서 쏟아질 것이다. 이걸 듣고 여로보암 왕은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팔을 뻗고, 그래서 중요한데요, 저자를 잡아라 라고 한가에 동시에 이 여로보암의 팔이 마비되었어요. 팔이 마비돼서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동시에 갑자기 제단이 아까 그 예언자의 예언처럼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제물이 땅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 거룩한 사람이 말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사람에게 간청했습니다. 도와주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내 팔을 낫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거룩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이 여로보암의 팔이 나아 새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델 제단 규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경고한 장면입니다. 밑에 이야기는 좀 너무 길어가지고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악한 죄인데요, 이 13장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일이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악을 행하여 계속했죠. 멈추지 않았어요. 금지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지역의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였다. 그를 망하게 한 것도 그 죄였다. 이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여로보암이 여기 보이세요? 여로보암이 성소를 지음 베델. 여로보암이 성소를 지음 또 있죠? 베델.
이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남단과 최북단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이었을 때는 여전히 단이 최북단이었던 게 맞고 최남단은 이쪽 가데스 바니아가 최남단 쪽이었습니다. 네. 이 두 곳에 그러니까 나라의 맨 위쪽과 맨 아래쪽에 제단 두 개를 만들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제 예배하도록 여로보암이 임의대로 제단을 설치를 했어요. 단 같은 경우는 나라의 제일 끝이고 이방 그 나라들과의 접견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해 달라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베델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손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명명하기 전에 이름이 명명되기 전에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꿈을 꾸게 돼요. 여기서 뭐 내가 평안히 갔다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었던 곳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 자체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동네였거든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단 쌓기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걱정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왕래를 하다 보면은 국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이제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한테 얘기했던 거는 왕국이 쪼개지는 것은 다시 새롭게 리뉴얼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튼튼했던 왕국도 쪼개질 수 있다는 경고성으로 봐야 되는 건데 여로보암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튼튼했던 그 왕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풍정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거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예 정말 이것을 굳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여기가 오늘날의 베델입니다. 오늘날의 베델이고 이스라엘 가면 있는 베델이에요. 이런 제단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여로보암입니다. 보시면 손 뻗고 있죠. 잡아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고 있죠. 이게 여러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봤죠? 그루트. 네. 그루트 손처럼 됐어요. 말라가지고 쭉 마르니까 이제 이 하나님 사람한테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대로 해달라. 여기 제사들 이거 파괴된 거 보이시죠? 막 흘러내리고 있죠. 이게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바알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그리고 이것에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은 이 금송아지 하나님 바알 때문이었어라고 하는 걸로 아주 그냥 백성들을 악한 길로 매도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가 그런 거네요. 굉장히 속인 거죠. 굉장히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역사서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 바꿨어요. 바알로. 굉장히 불손한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버렸죠. 예. 여로보암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14장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여로죠. 한번 왜 죽었는지, 왜 병이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십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히야. 그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쪼개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예언자죠. 아히야가 실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서 빵 10덩이와 과자꿀 한 병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봐 달라. 너무나 불안하니까 자기 아내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변장한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히야 그 예언자는 그녀가 문가 안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하셨습니까? 뭔가 예언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변장을 했는데도 바로 알아보는 아히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비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 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되게 이러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죽게 되어서 시체가 되죠. 그 시체가 되면 그 시체를 떠돌이 개들이 먹고 또 까마귀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되게 엄청난 잔인한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몇 번 나오죠. 네, 맞아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잔인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너는 개밥 새밥이 될 것이야. 개가 먹고 새가 먹으니까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도 되돌아오면 되는데 안 되돌아와요. 끝까지 안 되돌아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경고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이렇게 중단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안 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으로 안 돌아가면 되지 않나? 집으로 안 가면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우스갯소리로 상상도 해보았는데, 네, 아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네,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세습 자체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맞아요. 가문 자체를 그냥 없애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남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북쪽의 이야기 몇 장, 남쪽의 이야기 몇 장, 북쪽, 남쪽, 북쪽, 남쪽 번갈아 가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의 구조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북인가? 남인가? 네, 그래서 이야기 구조가 북쪽 이야기 나오고 남쪽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르호보암 유다의 왕이었고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제 또 르호보암도 죄를 저질렀는데 한번 이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거의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쌍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고 또 그 왕권을 약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솔로몬이 만든 것들을 다 약탈해간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대한 더 깊숙한 스토리가 있어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역대하에서 열왕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남유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역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왔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제사장을 따로 세워 여러 예배 초소에서 그가 만든 숫 염소와 송아지 음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장, 레위인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잘 세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역대하 12장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다. 아까 열왕기에서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초반에 르호보암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유다의 요새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왔다. 아까 위에 열왕기에 봤듯이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후퇴한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게 넘기겠다. 완전히 남유다를 몰살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회개하며 말했다. 이 회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겸손히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들은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의 나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시삭의 신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이 시삭에게 많은 물품들을 약탈당하고 이 시삭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보관소에서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데를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가져갔다. 역대기의 르호보암의 최종 평가를 설명하고 우리 스토리텔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잘 못 믿다가 중간엔 다시 회개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남북이 나뉘어지고 또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르호보암이 그 아세라 섬겼다고 했죠. 아세라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는 신장에는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창이라고 하는 게 성매매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신전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도 처음 들어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때 당시에 성적 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묵과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시삭은 파라오예요. 파라오 시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 빨간색 선이 파라오 시삭이 이제 공격했던 루트입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 올라와서 이쪽으로 갑니다. 군대는 뭐 반으로 나눴겠죠 뭐. 여기 유다를 관통합니다. 부엘세바 뭐 여기 이쪽까지 그러니까 곳곳을 다 그냥 공격해요. 예. 그러니까 대상들의 통로를 공격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쪽에 이제 수교를 못하도록 다른 나라랑 그 상인들 무역길을 오가는 상인들이 수교를 못하도록 여기 무역길을 부셔버려요. 망쳐버리고 진격합니다. 진격해서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죠. 예루살렘 쪽으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레바논 숲집에 있었던 금방패들 다 뺏어갑니다. 그 아까 성경 기록에 보면은 금방패가 빼앗기니까 이제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줬는데 그마저도 부족해가지고 경비들이 교대로 근무 쓸 때 하나 가지고 돌렸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때는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 방패는 철기 창이나 검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푹 들어갑니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방어구로서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들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돌려가면서 쓰는 청동법이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리고 성전 안에 온갖 금 기물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시삭이 그것까지 다 털어가는데 르호보암이 시삭한테 그렇게 조공을 바쳐버려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시삭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요. 자, 순회 공연합니다. 여기서 다 쳐들어가서 막 다 부시고 막 난리 나요. 여기서 승전비 하나 세우고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시삭이.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휩쓸더니만 북이스라엘까지도 쑥대밭 만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시삭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 그 예배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세워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역사서를 통해서 매번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돌아오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계속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나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타락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많이 보여줬고요. 끝으로 자 이거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의 계보인데 이거는 제가 계속 띄워줄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 있죠 남유다에 르호보암의 그 즉위 기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1세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후대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더 한 번 나옵니다. 여로보암 그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1세, 2세라고 이름 지었고 이 두 사람은 다른 가문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이름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1세, 2세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여기입니다. 주전 10세기예요. 그러니까 주전 10세기경에 일어났던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남유다의 아비야 이야기가 나올 거고 북이스라엘의 나답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윤우는 이 열왕기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그렇게 돈을 펑펑 쓰더니 이렇게 망할 줄 알았어요. 왜 망할 줄 알았어요? 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미친 짓을 하면 어떡해요. 왕인데 이스라엘이 왕인데. 근데 윤호야 돈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우상을 섬겨서 망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게 망할 수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미친 짓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 그렇게 포장하면 된다. 저는 열왕기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보통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때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약할 때 마음이 열어질 수도 있는데 막상 뭐 기도응답이 잘 돼요. 뭔가 나름대로의 조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어느새 기도응답도 되고 괜찮은 모습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웃긴 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열왕기 보면 이상합니다. 하여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더 타락할 수 있는가. 여기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타락했다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타락하는 경우도 또 생기는 걸 보면 특히 이제 남유다의 나중에 배울 아하스라는 왕이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보면은 혀를 내두르거든요. 진짜 이 정도로 악한가? 이런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뭐 스포를 하자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인신 제사까지 드려요. 그 안본에 몰렉 있죠. 엄청나게 나쁜 짓까지 다 하죠. 그래서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그냥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못 될 때도 잘 될 때 하니까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열왕기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진짜 말씀하세요. 오늘 저밖에 없었나요? 내일 온대. 네, 오늘 다들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학원이나 할머니 집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일 주일날 온다고도 하는데 윤호 내일 혹시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오세요. 네. 네.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혹시 윤호가 더 이상 궁금한 거나 질문 같은 거 있니? 선생님 선글라스 좀 벗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미안하다. 한 번 해놓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만.
됐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생했어요. 야, 너 내 안경 벗겨놓고 가냐? 야, 저기, 야, 안경 안 벗어봐 이러고 가네. 아, 그 가야 선생님의 돼. 넉넉한 얼굴이 보이시네요. 나쁜 뜻 아니에요. 야, 충분히 나쁘게 들었다 지금. 듣는 사람은 약간 좀 그렇죠. 맞아요. 넉넉한 얼굴 큰 얼굴 봤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남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인심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 인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인심이 많다고? 인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좋아, 고마워. 네, 우리 다음 토요일에 다음 주에도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